찬송가 200장으로 찬송합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편)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결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붉은 풍물을 받아서 상고할 것이며 붉은 풍물을 받아 소원하리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혼을 이끌어야 누리고 나를 숨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주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평안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속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되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곳곳 어느 구석 하나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늘의 구석구석이 없더라. 우리 눈이 그렇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또 그것들이 말하고 있음을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원문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이 계속 전달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것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날에 이루어졌던 그 지식이 말을 통하여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어제의 그 지식이 오늘이 또 그 지식을 전달하고 흘러가게 하는, 흘려주는 그와 같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특별하게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정확하게 그 시기를 이루며 낮은 낮처럼 되어 있고 밤은 밤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낮과 밤이 뒤엉켜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다음 날에도 전달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절에 보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소리의 나나줄을 보면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의 줄이 온 땅을 관통하듯이 쭉 뻗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그의 줄이 온 땅에 통하여 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곳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해서 끝까지 관통하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자연계, 모든 날들의 반복 속에서 특별히 고대인들의 눈으로 이방인들의 눈에는 태양이 신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태양의 장막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 자연계가 아무런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밤이 오고 또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아무 느낌이 없이 무표정하게 태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이 하나님께서 명정하여 주신 그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태양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마음을 먹습니다. 태양이 웃는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태양이 기뻐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자연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희열에 차서 막 노래하고 새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산천 수목이 새로운 연두색으로 그렇게 옷을 입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느껴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고 6절에 보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기껏해야 70이요 80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정도 살다가 마는데
태양은 수천 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 신격화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기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분이 어디에 그대로 녹아있는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같은 성분이다. 이 시편 19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면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돼. 본래 간직하며 살았어야 돼. 내 영혼의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 원래 창조 원형으로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자연계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완전한 말씀이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치 태양이 자기 궤도를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길로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우리들의 영혼의 소성이, 회복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져 있고 둔해져 있고 자기 욕심으로 둔탁해져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편지를 쓰면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성격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어떤 사상과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 이거는 누가 썼네. 끝에 누구라고 쓰지 않아도 늘 익숙하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겉봉투만 봐도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네. 우리가 사람 사는 이 세상에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토라인데 율법이 토라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하나의 결박처럼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굽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굽은 것이 아니다. 꽈배기처럼 꽈져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꼬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아주 똑바르다. 바로 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똑바른 것을 볼 때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탐욕은요 죄와 탐심은 자꾸만 우리를 꽈배기처럼 막 꼬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꼬아져 있고 굽어져 있는 것은 굽은 것밖에 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되고 서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아주 직선도와 같아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깨끗하고 이 정결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것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건강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 평생토록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는 평면도 같으나 이 말씀이 쫙 입체로 돼 있어서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가 나와. 아멘입니까?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켜 한 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여기서 저 끝까지 야 이게 평면도가 아니라 3D 입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9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연계에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할 때 이 도는 사실상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도로 의역을 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어떤 그런 분으로 한없이 나를 받아주고 한없이 나를 용납해주고 한없이 나에 대하여 참아주고 이런 하나님만 우리가 좋아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도, 그 말씀, 그 길, 영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이죠.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다 지나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영원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사람도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법이 심판을 뜻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여 다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아니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할과 그 말씀의 그 유익들이 이러한 것이 10절에 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을 달게 여기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 송이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집에서 꿀을 채취할 때 벌 가까이 안 가려고 이 막대기 길게 해가지고 끝에 이러한 마치 좀 얼리설기한 그 빛처럼 이렇게 이런 것으로 아마 이렇게 꿀을 채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꿀을 채취하여 뜨니까 거기서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꿀 채취 안 해보셨죠? 저는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2통, 3통 가지고 한 번 해봤는데 진짜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벌집을 들고 나오는데 막 그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자는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삶은 상이 큽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봐야 내 얼굴이 보이지. 내가 지금 내 얼굴 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 자연계와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나를 보려고 해도 나는 안 보입니다. 내 얼굴 못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하여 보면 내가 보이듯이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아주 거만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방자하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에게 있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겠다.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에 응얼거리는 읊조리는 그 노래도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읊조리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도록 말씀에 입술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입에 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까지 결국은 말씀으로 형성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연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율법에 기록되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결국 우리 자신이 14절까지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 지점 아니겠습니까? 14절의 말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창조계를 바라보며 자연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의 끈을 발견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태양의 운행 속에서도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워가며 신앙을 배워가며 정결함과 똑바른 것을 잘 배워가서 우리 입술에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